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아모스 8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구약성경 아모스 8장 11절에서 14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속도를 맞춰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무릇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의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에 위하는 것의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드리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영혼의 양식을 풍성히 먹여주시려고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공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영생의 말씀이 저희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그 말씀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가시니 그 말씀으로 저희들을 믿음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니 품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아니 이제부터 영원토록 저희들을 품어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시니 저희들을 사용하시고 저희들 통해서 영광 받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 마음을 활짝 열어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저희 영혼 깊이 넣어주시고 충만히 넣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친근히 여기며 더욱더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실 그런 놀라운 축복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실 걸 확신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의 기갈이 온다 그랬습니다. 말씀의 기갈. 이 말씀은 오래전에 엘리사 선지자가 어렸을 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 그랬어요. 말씀이 역사하지를 못해요. 이상이 희귀하게 돼요. 이상과 환상을 많이 보여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에 땅으로 통하는 문을, 영적인 문을 닫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을 듣지를 못해요. 왜? 제사장이 범죄함으로써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간에 제사장이 제사장 역할을 못하고 제사장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막혀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고 가르쳐줘야 할, 대언해줘야 할 그 중개자 역할을 하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엘리 제사장인데,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그 자기 제사장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백성들에게 전달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상이 희귀해졌다 그랬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어렸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 사무엘을 사용하시려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 엘리 제사장 성전에서
사역하는 성전에서 양육받고 그곳에서 기도하며 이제 자라나갑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자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릅니다. 3번을. 그래서 3번을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저를 부르셨습니까? 여기 왔습니다. 말씀 왜 불렀습니까?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그럽니다. 아니다. 내가 부르지 않았다. 가서 자거라 자거라. 근데 3번째 엘리 제사장이 그걸 깨닫습니다. 자기가 부르지 않았는데 그러면 이 어린아이 사무엘이 자기 이름을 부르는 분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다시 3번째 들리면은 이 종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그렇게 하라고 가르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야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나중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엘리 제사장, 엘리 가문에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런 것처럼 제사장이 범죄함으로, 그 제사장의 자녀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경멸히 여겼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사무엘상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그를 경멸히 여긴다. 나를 존귀히 여기는 자를 내가 그 사람을 존귀히 여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존귀히 여기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경멸하는 자, 천대시하는 자, 하나님을 비웃어요. 그들이 제사장이 아들들이었어요. 불신자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올려드린 제물을 삼지창, 지금으로 이제 포크 있잖아요. 포크, 그런 큰 포크 같은 걸로 찔러서 고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제물을 자기가 먼저 먹었어요. 하나님을 경멸히 여긴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홈리와 비냐스 그들도 하나님이 경멸히 여긴 거죠. 죽었어요. 한날 한시에.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히 여기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그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사람이 살아갈 때 여러분들 너무 그걸 얼마나 체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우리 방향을, 인생길을 가야 할 때 인생길을 막막하고 사면초가 됐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오리무중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봐요. 힘이 나죠. 마음에 기쁨과 평강이 넘치죠. 새 힘을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힘을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주는 것은 그냥 그저 그래요. 절대 사람들은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로마서 3장에 분명히 그렇게 놨습니다. 사람은 거짓되되 모든 사람은 거짓돼요. 그래서 사람의 영은 자기 자신을 속이며 본인 스스로를 속이며 이웃을 속이며 부모 형제를 속입니다. 사람의 영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알고 마음판에 새겨져야 합니다. 그 말씀이. 사람은 거짓되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에요? 속인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속여요. 자기 자신을, 부모 형제를, 이웃을, 친구를 속여요. 여러분들 친구 따라 같이 동행해 보세요. 나중에는 패망이에요. 가까이 가보세요. 사람 좋은 사람끼리 너 좋고 나 좋고 끼리끼리 모여요. 사람은. 그럼 나중에는 다 원수제요. 다 뿔뿔이 흩어져요.
네가 친구냐? 당신이 목사요? 장로야? 권사요? 교회 안에서 싸웁니다. 자, 주님이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성전 안에 양과 염소가 있어요. 알곡과 가라지가 있습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자, 오늘 구약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지만 여러분들 심정 속에 떨어지냐 떨어지지 않느냐는 여러분들 선택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주신 게 아니에요. 주세요. 근데 여러분들 심령이 옥토밭이 되지 않으면 그 말씀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설령 떨어졌다 해도 마귀가 와서 빼앗아 가버려요. 환경과 형편과 처지가 빼앗아 가버려요. 자녀들이 빼앗아 가버려요. 부모가 빼앗아 가버려요. 친구가 빼앗아 가버려요. 이웃이 빼앗아 가버려요. 올무에 빠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에 새겨지지 않습니다. 신비에 새겨지지 않습니다. 사람에 따라 다 다릅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믿음을 나눠주세요. 근데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자,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6절에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아멘. 자, 여기서 주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인데 이걸 본문의 말씀을 보강하는 말씀이에요. 짐짓 죄를 범한 즉,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있어요. 그런데 고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적으로, 일부러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듣기는 들어요. 근데 대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은 우리가 다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영생의 말씀을.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적으로, 일부러, 억지로 안 들어요.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유가 있어요. 성령을 소멸해버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안 듣고 두 번 안 듣고 거부해보세요. 그럼 멀리 성령께서 떠나세요. 그러므로 해서 그런 모델이 있죠. 성경에, 구약에. 솔로몬 왕이 그랬습니다. 이방의 여인과 정략 결혼을 했어요.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이방 여인을 데리고 왔어요. 왕비로 삼았어요. 근데 사람만 와요? 그 왕비가 섬기는 우상도 데리고 와요. 성전 안에다 우상을 세워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에 솔몬에게 나타나서 우상을 섬기지 마라 그랬어요. 성전을 청결하게 하라. 듣지 않았어요. 성경에 기록됐습니다. 두 번이나 꿈에 나타나서 솔로몬 왕에게 나타나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 범죄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안 들었어요. 왜?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짐짓 죄를 범한 거야. 일부러 고의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왜냐고요? 하나님이 미워져요. 싫어져요. 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좋아 보이거든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범죄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겼습니까? 일단은 자기가 우상을 섬기면 상당히 빠질 수 있잖아요. 하나님 섬기는 것이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게 쾌락이나 여흥이 나질 않아요. 쉽게 말하면 애들 말로 하면 재미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면. 그런데 그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참 평안을 알면 새 힘이 기쁨이 넘쳐나는데 세상이 좋아 보이면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적으로 안 들어요.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게 싫어져요. 예배당 나가는 게 싫어요. 자기도 모르게. 근데 자기 자신에게 속아 넘어가죠. 그것이 가만히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과 영혼을 마귀가 공격해서, 그래, 야, 하나님 섬기고 가서 교회 나가서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면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죽이 나오냐. 야, 그냥 세상이 좋은 거야. 좋은 게 좋은 거다. 야, 얼마나 재밌냐. 야, 노세 젊은 노세 그거 얼마나 좋냐. 그리고 나이 먹어서 힘없을 때 하나님 믿어. 그러면 되잖아. 젊었을 때는 야, 노는 것도, 야, 관광 다니는 것도 힘이 있어야 다녀. 비행기 탈 때도 힘이 있어야. 비행기 타기 나이 먹고 힘들면 비행기도 못 타. 왜 해외 여행도 못 나가. 해외 관광 힘이 있어야 다닌다. 막 많이 놀고 젊어 놀아. 노세 젊은 노세인데 뭐. 그리고 나서 나중에 믿으면 되잖아. 마귀는 그런 고단수예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게 이제 넘어갔어요. 그래 나서 나이 들어서 이제 병이 들어서 예수님 이제 믿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 섬긴다고 이제 한번 해보세요. 가장법을 써서. 이제 힘도 없어요. 걸을 힘도 없어요. 교회 나가려니까 다리도 걸음도 힘도 없고 발에 힘이 없어요. 걷지를 못해요. 아이고, 그게 전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젊어서 너희를 창조한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창조주를 찾으라 이거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라 이거죠. 젊었을 때, 힘 있을 때, 힘 있을 때 힘써서 성전도 구약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에 성전에서 일하는 일꾼들 나이가 제한이 있어요. 분명히 구약에 기록되어 있어요. 20살부터 50살까지예요. 50 넘으면 성전일 못해요. 지금은 제가 만약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에 태어났으면 저 일 못해요. 안 시켜요. 안 시켜요. 집에 가서 집안일이나 하세요. 집에서 가서 쉬세요. 그래요. 근데 지금은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잖아요. 제가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거예요. 제 안에 계셔서. 제가 전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이건요. 제가 이제 그전에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그게 달라졌어요.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제 증인이라고 하셨지만 제가 이제 하나님의 증인이에요. 이제 제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말씀을 주셨어요. 사람이 이렇게 실수가 있어요. 분명히 주신 말씀인데도 깜빡했잖아요. 10장인데 6장, 히브리서 10장인데 6장이라고 기록하고, 이렇게 사람이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식량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얼마나 이해하시고 믿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가슴에 간이 저리도록 믿어져요. 뼈속 깊이 사무쳐요. 여러분들 아무리 이 세상을 살아봐요.
이 세상 아무리 좋은 걸, 돈을 아무리 억만금을 벌어보세요. 자기 영혼이 만족하는지 한번 살아보세요. 제가 어렸을 때 같으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없고 믿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을 겁니다. 근데 살아보니까, 인생을 살아보니까 왜냐면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의 구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허전해요. 그래서 마약을 먹고 세계 일주를 다니고 음식 먹으러 맛집 찾으러 다니고, 프랑스 가면 또 맛있는 음식이 있겠죠. 그럼 프랑스까지 먹으러 가요, 음식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의 영혼을, 특히 사람의 영혼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거든요. 그 영생의 말씀을 우리 영혼 속에 넣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이 사람의 영혼의 양식입니다. 사람의 영혼의 양식이 다른 걸로 대체할 것이 없어요. 대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대체할 품목이 없어요. 이 우주 만물 속에 있는 어떠한 피조물도 사람의 영혼을 채울 수가 없어요. 대처 품목이 없어요. 대체 품목. 만약에 목마르면 어디 가다가 목이 마르면 음료수라도 있으면 음료수도 먹잖아요. 하지만 사람의 영혼이 갈급하면 다른 걸로는 채울 수가 없게 만들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사람의 구조를 알아야 돼요. 사람의 구조.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가끔씩 세상이 좋아져요. 그러다가 한 발자국만 가봐요. 제가 어렸을 때 약장사들이 그래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50년이 넘었는데도 약장사들이 하는 말이 지금도 귀에 못이 박혔어요. 한 번만 잡숴봐. 두 번도 아니요. 딱 한 번만 잡숴봐. 한 번만 잡숴봐. 여러분들 이거 산 거 후회하지 않습니다. 딱 한 번만 잡숴봐. 마귀도 그래요. 마귀가 마약 환자에게 뭐라고 하는지 마약 먹을 때, 야, 딱 한 번만 먹어봐. 마약은. 여러분들, 마약이 사람의 혀에 딱 한 번만 접촉이 되면 벗어나질 못한답니다. 그 화학 성분에서 사람은. 그래서 마약 환자가, 중독자가 되는 겁니다. 제가 아는, 이건 뉴스에 매스컴에 나온 거니까 공식화된 거니까 제가 언급을 하는데, 그 옛날 이 나라를 경제를 발전시켰던 대통령의 아들, 그 아들도 외아들이었는데 마약 중독이 돼서 교도소를 10번이나 갔어요. 10번이나 들어갔어요. 못 끊어서. 이 마약은 사람의 혀에다 딱 한 번 대면 내가 기억을 해서 그걸 찾는답니다. 일반적인 것은 몇 번 이렇게 먹어야 중독이 되잖아요. 근데 마약은 그렇지 않답니다. 마약은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 마귀의 노예가, 마귀의 종이 만든 거예요, 마약을. 뇌를 죽이려고, 사람의 영혼을 죽이려고. 영혼 사냥꾼들이 마약을 장사하지 않습니까? 마약 장사. 그러므로 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처럼 우리 뇌 속에,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느껴지고 알게 되면, 이게 철이 든 자들겠죠. 철이 들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혼 속에. 그런데 자기가 잠깐 범죄하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토설하고
모두 하나님께 용서를 빌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또 점점 세상적으로 움직이며 가버리면 아까 히브리서 10장 26절 말씀처럼 짐짓 고의적으로 알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진리의 지식을 받았어요. 이 사람은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이건 이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6절의 말씀은 이 말씀을 지금 그 보강에서 나보고 전하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지금 짐짓 고의적으로 사람도 사람을 살인할 때 계획적인 살인과 우발적인 살인이 형량이 많이 다르다고 하지 않습니까? 계획적인 살인은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받을 수 있지만 그냥 순간적으로 그냥 계획하지 않고 우발적으로 화가 나서 순간적으로 사람을 죽였다 하면 과실치사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형량이 하늘과 땅 차이랍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고도 계획적인 살인, 고의적인 살인을 했고도 난 사람을 죽일 의사는 없었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어겼는데 거짓말하는 거 안 어길까요?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그러죠. 그 살인한 자가 거짓말 못 하겠어요? 도적질 못 하겠어요? 도적질도 거짓말하는 거예요. 뺏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 그러니까 거짓말할 수가 얼마든지 거짓말해요. 교도소 생활 적게 하려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채우게 돼 있는데 우리 구조가 세상적으로 자기 영에 속에 자기 상식에 자기 생각에 속아서 자기 노력으로 자기가 노획한 노획물로 자기를 채우려고 해보세요.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술, 담배, 음란, 오락, 마약, 관광, 별 많잖아요. 뭐 도박.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마귀의 올무가 많습니까?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지옥이다고, 지옥여행 왔다고 우리는. 지옥여행 왔으니까 이 세상 임금이 마귀인데 마귀가 우리 여행 온 하늘나라 시민권자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힘쓰고 공을 들이겠습니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러니까 말씀에 써있잖아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 그랬어요. 껍질도 안 벗기고 그냥 통째로 삼켜요. 통째로. 그래서 가장 통째로 삼키는 게 마약이죠. 마약, 음란, 도박. 그래서 마약은 자기 혀에 그 마약이 되는 순간 그 뇌가 기억을 해서 벗어나질 못한답니다. 그래서 마약을 찾고 또 찾고 그런답니다. 그렇다고 제가 마약을 많이 먹어봐서 이걸 아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그 뇌에 한번 마약 성분이 닿으면 뇌가 기억을 해갖고 그걸 죽을 때까지 찾는답니다. 거기에 벗어나지 못한답니다. 근데 저는 진짜 천만다행히로 알코올 중독자로 살았지만 마약은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감사해죠. 그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켜주신 거죠. 하나님의 은혜죠, 그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신 거죠, 지금은.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먼저 은혜를 알게 하시는 거죠. 은혜 먼저 안 주세요. 믿음 있는 자에게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있는 자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아.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안 와. 나는 하나님께 날 버리셨나 봐.
그런 상담을 가끔씩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래요. 답변을. 아니에요. 집사님이 하나님을 버렸지 하나님이 집사님을 버린 게 아니에요. 목사님들도 그래요. 사역자들도 그래요. 하나님이 저를 버리셨나 봐요. 또 우리 어느 목회자분들은 교회 문 닫고 성도가 다 떠나가니까 목회 길이 막혀서 목회를 문 닫고 교회도 처분하고 그냥 와서 기도해달라고 해서 기도를 드려보면 그분들이 그래요. 저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버렸어요. 세상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해요.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보기에는 바른 길 같으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사람이 보기에는 바른 길 같아요. 이 길로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근데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그랬어요. 자기 자신에게 속아서 간 거예요. 주님이 가라고 하셨다고 갔대요. 그런데 천천만만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마귀에게 자기에게 속아 넘어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갈이 와요. 사람의 기갈. 영혼에서 기갈이 오죠. 영혼이 채워지지 않으면 기갈이 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면 영혼이 메말라져요. 피폐해져요. 캄팍해져요. 그래서 싸나워져요.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이 싸나워져요. 믿음이 약한 자가 싸나워요. 왜냐면 왜 싸나워질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주신 믿음과 은혜를 받지 못하면 사람을 미워하게 되거든요. 악이 가득 차져요. 마음속에 악이. 그러면 악한 말이 나오죠. 악한 말을 하는 사람이 부드러운 사람이 있어요? 입만 열면 입에 담지 못할 악한 말을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세요.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선은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죠. 요한일서 4장에 써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영은 사랑의 영이에요. 사랑의 영. 하나님의 사랑을, 이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은혜를 받은 자는 사랑이 나와요. 선한 말이 나와요. 근데 세상적으로 가면, 세상적으로 간 사람들은 자기 영혼을 채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갈이 와요. 기갈이. 그래서 막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말씀을 찾으려고 동에서 동서남북을 아무리 헤매고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그릇이 없거든요. 받을 수가 없어요. 정신 차리세요.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면 싸나워져요. 은혜 받지 못하면 싸나워져요.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주세요. 은혜 위에 은혜. 첫 번째 은혜는 뭐예요? 에베소서 1장 3절 4절에 기록해놨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찬송하리로다 그랬죠. 3절에는 찬송하리로보다 시작하고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너희가 노력해서 너희 수고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다. 너희가 자랑치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거저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 근데 그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아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오죠. 끝절쯤에 1장 끝부분쯤에 가면 은혜 위에 은혜다 그랬어요. 은혜 위에 은혜. 은혜 받은 처음 받은 은혜 위에 믿음과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고의적으로 범죄치 않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채워져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제가 그랬잖아요. 조금 전에 우리 영혼의 양식이다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기갈이 없어요. 갈급함이 없어요. 조급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보세요. 염려하지 않아. 염려가 안 돼요. 근심이 되지 않아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예수 그리스도 함께 계시는 것이 그곳이 하늘나라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성령을 수멸치 말라 그랬죠? 데살로니가 전서에 기록해놨죠. 성령을 소멸치 말라. 점점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이 좋아 보일 때 성령은 점점 소멸돼요. 떠나가요. 조금씩.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해요. 거슬려요. 그래서 점점 자기 영혼이 피폐해집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인생길이 천국으로 가는 길을 걷다가 곁길로 빠져요. 그런 자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떠나갈까, 하나님의 그 생명의 길에서 벗어날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섰다고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섰다고 자랑하는 자는 넘어진다 그랬어요. 겸손히 살아라 이거예요. 겸손히.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마귀에게 사로잡힙니다.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복종할 때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아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 성결의 영이신 성령께서 마귀를 이기게 하신다고요. 마귀를 무너뜨려 주세요. 도망가게 하세요. 마귀를 내쫓아 주세요. 세상 쓰레기를 정리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그 아들 이삭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렸죠. 야곱도 그랬어요. 베델에서 자기 형 에서의 미움을 받고 에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제 조금만 있으면 우리 아버지께서 하늘나라로 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어. 성경에는 나오죠. 곡할 때가, 아버지를 애곡한다는 게 곡하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하늘나라 가시면 곡하잖아요. 슬픈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때가 얼마 안 남았다 이거죠. 그때가 되면 너 야곱, 분명히 내가 너 죽일 것이야. 그걸 들었어요. 리브가가, 그 어머니 리브가가 들었어요. 그래서 리브가가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두 아들을 잃게 생겼다.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면 둘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안달복달 났죠. 마음이 급해져. 그러니까 자기 신랑인 남편 이삭에게, 에서는 해촉 속의 딸을 며느리로 삼았으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저기 우리 나의 고향 밧단 아람 집에 나의 친정집으로 보내서 야곱을 보내서 거기서 며느리를 얻읍시다. 그러니까 그 말 들으니까 그게 옳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이 이제 야곱을 불러줘. 야곱아 이리 와. 넌 네 형 에서는 이 해쪽 속에서 며느리를 얻었어. 그러니까 나도 마음에 안 들어. 내 마음에 안 차. 그러니까 너 가서 외삼촌 집에 가서 외삼촌 딸 중에서 네 마음에 드는 며느리감을 얻어 와라. 그걸 보내줘. 이삭이 보내줘. 그러니까 끽소리를 못하죠. 엄마가 보내면은 그게 안 되는데, 성사가 안 되는데 아버지가 보내니까. 근데 얼마나 리브가가 얼마나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죠. 자기가 야곱을 보내면 안 되니까, 성사 안 될지 아니까.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신랑이 주인이거든요. 그 당시에는. 이삭에게 그런 지혜를. 그래서 며느리를 가서 외삼촌, 우리 친정집으로 보냅시다. 그거 옳은 말입니다. 그렇게 합시다. 하고 야곱을 보내죠. 그래서 떨어지잖아요. 나중에 리브가는 야곱이 돌아올 때는 하늘나라로 간 뒤였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에서 형을 속일 때 내가 축복을 받기는커녕 저주를 받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한테 들키면, 에서라는 것이 들키면. 그러니까 그 어머니 리브가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까 축복만은 받으라 너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리브가를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야곱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물며 우리 악한 죄인인 사람들도 자기 아들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까 축복은 네가 받으라. 저주를 자기가 감당한다고 했습니다. 저주를 받을지언정 아들을 축복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신 말씀이 있죠. 떡을 달라면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자식이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하물며 악한 너희들일지라도 좋은 것으로 아들들, 자식들에게 줄 줄 알 건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건 뭐예요? 성령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고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의 영을 주심으로 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영혼을 채워주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 성결의 영, 대언의 영, 성령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 영혼은 기갈이 되고 피폐해져서 모두 다 세상으로 갔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지 않을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주셨잖아요. 아들의 영. 그래서 그리스도 주님은 맏아들이죠. 산 열매, 부활의 첫 열매. 그래서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거죠. 그 다음에 그 줄줄줄줄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다음에 열매죠. 나중에 맺은 열매. 첫 열매가 어떤 농사를 짓는 분들은 많이 아실 것 같아요. 농부들은 첫 열매. 고추도 저도 잘 몰랐는데 고추도 한번 따고 고추 농사 짓는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청양에서요.
저는 전혀 몰랐어요. 농사를 안 지어봐가지고. 고추도 한번 다 처음에 첫 수확한 거하고 두 번째하고 다르답니다.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죠. 하나님께서 첫 열매. 그 다음에 우리는 그 다음에 맺어지는 열매예요. 우리에게 그 열매를 주시려고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먹여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에요. 영생의 말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사랑. 그래서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 그 영은 우리도 죽을 수가 없어요. 지옥으로 갈 거냐, 천국으로 갈 거냐, 두 갈래 길밖에 없죠. 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영이, 우리에게 영. 그 영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을 담을 수 있다 이거죠. 하나님의 영을 담을 수 있는 그릇. 하나님의 사랑의 상대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그래서 아들의 형상이죠. 정확히 말하면 아들의 형상이에요. 아들을 먼저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로 맺어주시고, 그걸 보게 하셨죠.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그러고 나서 성천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신성이 우주 만물에 다 보인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신성이. 이 우주 만물에 있는 피조물의 모든 것을 봐도, 어떤 걸 봐도 하나님의 신성이,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이게 우연히 이 땅에 생겨난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필요해서 만드신 거예요. 근데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지식으로, 상식으로 봤을 때는 저건 왜 있지? 하나님께서 왜 만드셨지? 근데 그건 모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걸 철저하게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믿어지냐 안 믿어지냐지. 우리가 그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냐 이해하지 못하느냐, 그걸 따지면 안 돼요. 그걸 따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또 믿어지냐 믿어지지 않냐, 불신할 거냐 믿을 거냐,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걸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안 믿는 자에게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걸 아셔야 돼요.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믿는 자 영혼에서 역사하세요. 믿는 자 영혼 속에서.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믿는 자, 그 복음을 믿는 자 영혼 속에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나세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여지게 하세요. 그 사람을 통해서, 믿는 자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죠. 안 믿는데요. 그래서 고향에서는, 선지자들도 그랬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고향에서는 이적을 많이 베푸시지 않았다 그랬어요. 믿지 않기 때문에. 형제들도 믿지 않았어요. 근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야 믿어졌죠. 승천하시고 나서 또 믿고,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나서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도 야고보서를 기록했잖아요. 친동생인데 십자가 지시기 전에는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벌써 하나님의 사랑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역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믿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알고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 항상.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고 이 땅에 살면서 잘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죠. 하지만 잘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이 땅에서는 기쁨보다 슬픔이 더 많은 땅입니다. 왜? 지옥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쁘고 즐겁습니까? 때로는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슬플 때도 있고 우울할 때도 있죠. 가끔씩. 하지만 그것을 떨쳐버려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날마다 새 힘을 주셔서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사랑을 주셔서 주님을 따라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갈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피곤하지 않아요. 지치지 않아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고백하고 기도 드릴 수 있게 하시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할 수 있거든요. 간질병 걸리고 귀신 들려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빠져 들어가는데 할 수 있거든. 우리 아들을 좀 고쳐주세요. 그랬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도 기록해놨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그 능력을 주셔서 주님이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주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건 분명하게 기록해놨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께서도 자기 속에서 능력을 나타내 보여신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셔서 예수님이 그 역사하시는 현장에서 나타내 보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시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사도 바울께서.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멘.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쵸? 자기가 한다고 착각하면 벌써 마귀의 올무에 빠진 거죠. 속임수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제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거예요. 주님의 도구예요, 저는. 주님의 도구. 저는 저 머리에는 제가 여러분들보다 성경 말씀을 이 글자로 된 성경 구절을 많이 암송을 못해요. 잘 못해요. 아까 그렇잖아요. 제가 아까 분명히 주님이 주신 말씀인데도, 주셨는데도, 이거 히브리서 10장인데 6장으로 적어놨잖아요. 오류하잖아요. 오류가 일어나잖아요. 이게 사람이에요. 이렇게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보다 머리가 똑똑하고 이 성경 구절을 많이 암송해서 말씀을 전한다는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마귀가 주는 공상이에요. 공상, 허상. 절대 아니에요. 이 성경을 암송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머리만 좋은 거예요, IQ가. 성경을 암송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믿음이 좋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가 더 많아요. 그냥 암기의 은사를 주셨다 이거죠. 기억력이 좋다 이거죠. 기억력이 좋다고 해서 믿음대로 자기가 기억한 그 말씀대로 그 사람이 다 살 수 있어요? 살아가요? 천천만만의 말씀이에요. 성령의 역사하시지 않고는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하심.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리스도 주님께서 보내주신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움직이게 하세요. 주님 그리스도의 영이신 주님의 영이신 주님과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저 안에 계셔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은혜를 받고, 그러니까 저는 수지 맞았죠. 저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 덕분에 수지 맞은 사람이에요. 정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말씀의 은사. 말씀의 은사가 뭐냐? 기도드리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말씀의 은사가 없으면 기도를 드려도 말씀 많이 못 받을 거예요, 사실. 저는 기도드리면 말씀을 주시니까 쉽죠, 저에게는. 왜? 제 안에 계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근데 저에게 말씀을 주시죠, 제 안에 계신 주님께서. 그러니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말씀을 받지 못해봐요.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말씀을 전할 때. 자기 머리에서 쥐어 짜야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축복을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세상이 악해집니다. 말세에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를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며 자고하며 자기를 높인다 그랬어요. 교만하며. 그래서 교만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 교만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그걸 명심해야 됩니다. 경계의 목적.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가 뭡니까?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하지만 더 기뻐하시는 게 있습니다.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것. 나눠주는 것이 제사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산제사. 내 몸으로 나눠주는 거요. 하나님께서 주신 걸 조금이라도 나눠요. 이웃에게, 누구에게 나눠요. 친구에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읽어보세요. 1절부터 쫙 읽어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신 뜻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분별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몸으로 산제사를 드리라는 거죠. 우리 몸으로. 그래서 우리 몸이 하나님이 거룩한 성결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죠. 성전. 교회다 이거예요. 교회. 우리 몸이 교회예요. 우리 몸이 그렇게 우리 교회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우리 주님이 안에 계신 주님이 영으로 계신 그 성전 교회를 잘 관리해야겠죠. 청소하고 정리정돈하고 세상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겠죠. 그러므로 해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너 좋고 나 좋고 하면 좋은 사람끼리 만나서 끼리끼리 놀고 그러면 마음에 드는 사람끼리 지내면 좋은지 착각하지 마세요. 나중에 원수돼요. 100% 원수돼요. 왜냐고요? 사람의 영은 창조할 수 있는 창조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부딪혀요. 욕심을 낼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영은. 자기 자신도 속이는데 친구를 못 속이겠어요.
친구에게 속아 넘어가서 패가 망신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 형제에게 속아서 부모에게도 속임을 당해요. 그 어머니가 그 자식들 얼마나 잘못된 길로 갑니까? 자기 생각에는 아들을 살리고 아들이 뭐 성공하고 출세의 길로 행복의 길로 이끌어 간다고 생각하고 착각하죠. 나중에는 그 아들을 망쳐놔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지기수예요. 부지기수. 헤아릴 수가 없어요. 숫자로. 자기 부속물인 줄 알아요. 자기 자녀들이. 아니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저도 철이 없을 때는 저에게 주신 아들이 제 부속물인지 알고 착각했죠. 그러다가 얻어 터졌죠. 눈탱이 밤탱이 돼서 쌍코피 터지고 얻어 터져서 기절했어요. 아예. 그 뒤부터는 주님께 두 손 들고 항복하고 아유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에요. 하나님 아들이에요. 저 손 안 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조금씩 좋아져요. 하나님께서 양육해 주시니까.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저희들의 영혼의 양식이에요. 영혼의 생명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생명수가 돼요. 영혼의 생명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먹지 못하면 영혼이 기갈되고 피폐해져서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점검을 해보세요. 자기 영혼이 어떤 상태인지, 병이 들었는지. 제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 돼서 할렐루야 아멘이 흘러나오는지, 고백이 나오는지, 감사와 찬양이 나오는지 자기 영혼을 점검해 보세요. 그 점검의 척도예요.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 영혼의 생명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영혼이 메말라 갈 때 또 공급해 주시죠. 피폐해 갈 때 또 공급해 주시죠. 말씀으로 주세요. 이상과 환상으로 무슨 병 고치고 귀신 고쳐주는 거, 그런 것이 사람의 영혼을 채우지 못해요. 그건 그냥 음식의 향기예요. 이 은사는 음식의 향기다고요. 음식의 향기가 다 처음에는 있다가 사라지도 음식을 먹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생명수라는 것을 명심하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 남은 생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